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1장 구약성경 581쪽에 있는 말씀,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릉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으나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 날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17절 말씀에 있죠. 17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 하를 이렇게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있는 말씀은 그 북이스라엘 그 아합 왕가의 멸망을 쭉 보여줍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가문들이 이렇게 멸망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쭉 지금까지 봤는데, 이제 11장서부터 17장까지는 그 남유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절에 등장하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여호야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을 해서
그 종교 개혁을 하는 이야기죠. 오늘도 뭐 바알 18절에 보면은 바알의 신당과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의 종교 개혁이 드러나고 이 유다는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언약대로 새롭게 해가시는 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새롭게 해가시는 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죠. 말씀에 보면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1절 말씀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제 섭정을 하면서 아달랴가 죽은 것 보고 일어나서 섭정을 하면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뭐 고대나 요즘이나 뭐 이렇게 그 정치적인 그 싸움 같은 거는 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사는 그 역사 가운데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참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정치적 관계 이건 참 쉽지 않구나. 정치에 휘말린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엊그저께였나요? 이제 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설이 이제 다가오는데 설 명절에도 금기해야 할 사항, 정치적으로 말 많이 하지 말고 막 표내지 말라고 많이 들어주라고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아유 참 쉽지 않은 세상이구나. 뭐 자기 의견들도 그렇고 뭐 잘 쉽지 않아요. 예. 다 그래요, 다 동서를 막론하고 다 그래요. 아마 이제 외국에서 논문 쓰셔서 뭐 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외국 교수들도 뭐 민주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뭐 서양 신학 뭐 선학 뭐 우리 목사들은 신학 공부하면서 이제 논문 쓰고 그러는데 교수들은 학자들은 또 고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써라 그러는데 말은 이렇게 써라 그러고 야 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그 상황도 좀 이렇게 첨부해서 해라. 그래서 뭐 첨부해서 하고 얘기하다 보면 학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학자들 스승과 제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의 노선에서 조금 벗어나면 딱 한마디로 끊습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다 다른 사람에게 논문 써라. 그렇게 가요. 뭐 무슨 민주적인 교수들도 일어나 그냥 의논하고 대화하고 고치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되는데 왜 저럴까 그러는데 생각이 다르면 노선이 다르니까 나랑 안 맞으니까 너랑 맞는 사람한테 가서 써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살아가면서 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다 죽이고 섭정하는 거예요. 왕들 다 멸절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절 보면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누구냐? 여호야다 제사장의 부인인데 여기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여기에 보니까는 이제 요아스 왕을 이어갈 다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살게 하시는 그 요아스 왕자의 살게 되는 왕자들이 다 진멸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도 살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물론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됐다. 오늘 마지막 21절에 나오는데 요아스가 왕이 되기까지 6년 동안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섭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3절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7째 해가 될 때 7살이 될 때 여호야다가 그 요아스를 왕위로 세우는 이야기가 여기 4절서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 언약이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돼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그 뭐 여러 서클들, 지금 동아리라고 그러죠. 서클들이 있었는데 이게 전도라는 게요. 많이 해보신 분 계세요? 뭐 우리 여기 권사님 한 분은 뭐 한 해에 7분도 전도하고 그랬는데 전도하는 게 참 쉽지 않은 때. 저희 대학 다닐 때
그 종로 같은 데 가면은 서울 시내 종로 명동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이 띠두르고 막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천당 뭐 그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너무 또 강하다 그래서 막 그냥 비판도 받고, 요즘에는 지하철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어디서 전도할 수 있을까 그래 생각하는데, 그 서클 가운데 무슨 서클이 있었냐면 유치장 선교회가 있었어요. 유치장 선교회가 뭐냐면, 그 저희 감리교신학대학이 저 서대문 냉천동이라는 데 있는데, 그 종로 그 안국동에 가면은 종로 경찰서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경찰서 종로 경찰서 지하에 유치장이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들어가서 그 유치장은 법원으로 가기 전에 잠시 유치해 놓는, 그러니까 보통 길면 4, 5일, 짧으면 뭐 2, 3일 안에 다 송치돼서 가요. 그런데 잠깐 잡혀온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신학생들 유치장 선교회에서 가서 매주 월요일 2시에 가서 예배 드리고 빵하고 요구르트 간식 이제 전화해요. 형사계에 전화해서 몇 명 있습니까? 데모, 저희 80년대 뭐 중반에는 데모하는 사람들 참 많았잖아요. 그 50하고 시대. 그러니까 어쩔 때 데모하다가 뭐 그냥 종로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많으면 학생들, 저희 또래죠. 학생들까지 하면 뭐 200 몇 명이 될 때 빵값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200명 빵. 그 요구르트 하나 하고 빵 사가지고 전도하러 가는데, 그때 불렀던 주제곡이 뭐냐 하면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 찬양하고 복음 맨투맨으로 많지 않으면 이제 상담도 해주고, 보통 사람들이 담요 쓰고 누워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근데 간혹 가다가요 정말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 제가 간증할 때 가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데 눈물 흘려.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손잡고 이 창 안과 바깥에서 잡고 기도할 때 눈물 흘리는 그 모습과 떨어지는 그 눈물을 느끼면서, 하나님 꼭 정말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데, 그때 했던 설교들이 보통 그런 거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들어오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걸 이제 평가회를 하거든요. 매주 들어갔다 나와서 우리 한 8명에서 10명 되는 친구들인데 나와가지고, 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오늘 누구 만났는데 어떤 범죄한 사람 만났는데, 우리가 살면서 참 죄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데 예수 믿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보통은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하면 좋은데, 보통 요즘에는 그냥 교회 전도한다고 교회 이렇게, 제가 어제 마스크 권고도 했지만 마스크에도 이제 불꽃 교회 해가지고 예배 시간 적어놓고 우리 교회 오세요 뭐 이렇게 전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예수 믿게 하는 영혼들 만드는 거. 그 영혼 속에 예수가 있게 하는 거, 하나님의 법이 있게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도 보세요. 제가 지금 그 얘기 5절서부터 쭉 보면은 여호야다 제사장이요, 지금 뭐 편대를 만들어서 요아스를 보호하면서 왕위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여기 12절인가 12절에 한번 보죠.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성전에서 보호해서 그 유모와 더불어서 이렇게 잘 보호하다가 이제 왕위로 7살 때 왕위로 세우는데요. 거기에 보세요.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는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거 참 중요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걸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는데,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 백성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아스가 이 12절에 나와 있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면서 세워지는데, 그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왕관이 씌워질 때 하나님의 법도 같이 주어졌다.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요, 말씀에 쭉 보면은 성전 바깥으로 이 악한 이들 다 빼어서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17절 위에 보면 여호야다의 개혁 그리고 나오죠. 여호야다가 17절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맺어 여호와의 제목 삼은 대로 백성이 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제가 제목 삼은 대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되냐? 주님이 계셔야 되고, 한 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고, 인간의 법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을 바르게 하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방향이 잘 되어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개혁은요, 담대하지 않으면 안 돼.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이건 줄 알면서도 그냥 세상 좋은 게 좋은 거지 끌려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끌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헛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게 아니요 그러면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되죠. 담대하게. 죄된 것에 아니요 그러면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 여기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게 하고 20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더라. 정말 예수 잘 믿고 갈 때 샬롬의 평안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샬롬의 평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잠깐의 평안이 아니라 샬롬의 평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호야다의 개혁들 출발점에 서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요아스 왕이 세워지고 여호야다의 개혁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쭉 보여주는데, 사단의 실수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의 방해도 있습니다. 인간의 반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요아스 왕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루터기들이 있어요. 선지서들, 예언서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인간의 실수 위에, 아달랴의 실수 위에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개혁이 있었고, 뒷받침이 있었고, 보호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오늘 이 짧은 21절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제목 삼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길은 뭐냐?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내가 예수 믿고 잘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담대하게 사는 것. 구질구질하게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가게 하고. 요아스 왕도 7살의 왕이 돼요. 일곱 나이가 7세였더라. 7살의 왕이 됐어요. 뭐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진멸시켜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뜻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실 거라. 누가요?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종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종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가슴에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종들을 하나님 세우신다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움받고 죄와 어둠이 관영한 시대라고 해도 빛 가운데 설 수 있는 종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첫 시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소원의 예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여호와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원의 예물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그 소원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종들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종들로 쓰임받게 하시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 되어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요아스를 보호하시며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세워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근접하지도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또 요즘에 이렇게 다시 오미크론 대유행에 접어든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밝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주님은 다 아시는데 또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아시는 주님 앞에 아뢰며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